하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싸움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위에 놓인 질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하면은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질그릇 하면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질그릇같이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쭉 나가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신성은 왜 질그릇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람은 만물에서 가장 멋지게 만드셨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금과 은 아니면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값비싼 그릇을 좀 만드셨으면 충격에도 견디고 또한 능히 사탄의 그런 계략에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멋지게 섬길 수 있을 텐데 왜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질그릇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아마 쉽게 교만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나한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젖어들 거고 처음에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루시퍼 있잖아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받고 천사장이 되고 그 천사들의 장이 되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탄에 빠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질그릇처럼 만든 것은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를 원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이 했죠. 항상 있는데 왜 항상 같이 있으십시오,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냐고 말씀 주셨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 질그릇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물건을 담아두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릇에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겠죠. 성령의 그 마음을 얘기하시겠죠.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같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면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며 성령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질그릇 중에서 연약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이 주님께 함께 있음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8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탄의 미혹이나 군대같이 우리를 우겨싸움을 하고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어렵게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함께 계시면 그 상황과 음부를 이겨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겨싸움을 하더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11개 6장에서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그때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때 이제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로 에워싸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모습을 본 사원이 두려워가지고 이를 어쩌라고 해서 저기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할 때 엘리사가 뭐랬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너의 눈을 열어 보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 위에 완전히 우리를 둘러싸이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모습을 못 봐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암만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8절에 보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앞길이 막막하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찬양한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대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찬양이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것에 낙담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저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을 이긴 그 예수님을 내 질그릇 안에 담고 있다면 그 어떤 답답함이 해결 안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저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편 18편 6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때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어떻게 망망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아프리카에 전도를 갔다 온 선교사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전도를 가면 애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른대요. 엘리사하면 엘리사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은 그 애들 딱 볼 때, 걔가 부를 때 나 뭐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이름만 부르는데도 나 쟤한테 뭐를 해줘야 되지? 쟤 신발이 없는데 신발을 사줘야 되지 않을까? 또 살짝 부르면은 쟤 혹시 옷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을 텐데 지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제가 집이 없는데, 제가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해줘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알아서 무엇을 해줄까? 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더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지극듯 안에 가지고 섬긴다면 그 어떤 것도 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거꾸로짐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담대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 당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같이 즐거운 그 천국에 가서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죽음까지도 내놓는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 있지만 우리의 질그릇 안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질그릇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데 그런 우리들이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여러 성도들께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정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붙잡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령님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특출나게 좀 더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우리 길 집사님은 자비와 충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많이 잘 베푸시려고 그리고 충성되게 베푸시려고 그런 것이 더 그 열매 중에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은 집사님은 온유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장형님은 충성과 절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절제 확실하죠. 함부로 안 씁니다. 그리고 한권사님은 사랑과 화평이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저가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쭉 묵상하면서 이만국 집사님은 양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차수 집사님은 오래 참음과 충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참으세요. 집사님은 제인스 집사님은 온유 우리 임 집사님은 화평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화평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 같고 효경 집사님은 양선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박순희 집사님은 희락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진짜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지그릇에는 그러한 그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목은 왜 하나님의 차려진 밥상에 질그릇이라고 그런 제목을 했을까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밥상에 이렇게 우리의 것들이 저는 차려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어떤 하나님 모르는 손님이 어떤 아는 손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접대받으러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요새는 봄나물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싱싱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나 하나님의 그 복들을 이렇게 쫙 쌓았어요. 쌓았는데 그것을 아주 손님이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나서 뭐라 그럴까요? 참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참 참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나요?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겠죠. 그 주인한테 얘기하겠죠. 그 질그릇 보고 아유 야 너 되게 맛있었다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 주인한테 얘기하듯이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많은 그
향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호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봉사를 열심히 잘하시죠. 우리 김수사님도 아주 자기 모든 것을 내놓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신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박태로 야외를 드렸잖아요. 그때도 서로 봉사하시려고 막 했던 그런 모습들,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질그릇에 만약에 누가 와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당신이 잘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밥상에 있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그 영광을 질그릇이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만 받으셔야죠.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앞장섰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영광 받아야 돼.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내가 누군데, 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기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밥상의 질그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 10절에 나오는 것이 항상 예수님의 지고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몸에 그런 예수님의 성령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교만 없이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영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시인이죠. 노래를 잘 쓰시는 분이 노래를 하나 쓴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이 손 내밀게 하소서. 그 사람 내 삶에 담아서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사람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질그릇이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찬양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기르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시고